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딱 맞추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싱크레티즘이라고 하는 혼합주의.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럼 혼합주의가 뭘까? 어떤 것을 보고 혼합주의라고 할까? 쉽게 술로 말하면 칵테일 같은 거고요. 신앙용어로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서로 다른 신이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을,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나의 자식을, 나의 딸을 겸하여 섬기는 것, 동시에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할까? 무슨 이유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두 가지를 섬기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예 안 섬겨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합주의를 극도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 있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심판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봐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용서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냐면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해왔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먹였어요? 배불리 먹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였은즉, 근데 먹였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사람이야. 징계도 하는 하나님이야. 심판도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어? 내 마음이 이런 날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얼마나 많은 이방신을 섬겼으면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여, 너의 신들의 수가 너희의 성읍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방신을 많이 섬겼으면 성읍의 수와 이방신의 수가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신들이 성읍의 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향해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돌을 향해서는 너는 나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진짜 예레미야에 나와요.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 나의 아버지래요. 돌을 향해서는 당신이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 천국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너희를,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 너희를 위하여 이방 나라들과 지금까지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율법을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하는 건데,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 말이 휘둘리지 말고, 저 사람 이야기 휘둘리지 말고, 어디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누구에게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냐,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모든 전쟁의 승리는 백성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 백성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전쟁의 승리는 이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대신 쫓아주셔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런 당부를 하세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어. 7족속에 난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있는데, 이방인과 크게 따라하여 절대 교제하지 마. 절대 교제하지 마. 사귀지 마. 결혼하지 마. 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 믿는 자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를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올무가 된대요. 덫이 된대요. 눈에 가시가 된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쫓아주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 13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잖아요. 13절 시작. 확실히 할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또 뭐가 되며 덫이 되고 뭐가 되고
채찍이 되면 너희에게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마지막 시작,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야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많은 남녀노소가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들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안타까워 여기지 말고, 남김없이 죽이라. 참 저도 이야기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진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의식주는 챙기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수 있거든. 근데 안타깝게 여기지 마. 무조건 처리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만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불쌍하다라고 해서 살려고 되게 되면 그들이 언젠가 너에게 똑같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요 이방인들보다 크게 따라하여 구원받은 내 백성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소중하지만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오염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요,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백성들을 결단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데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의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의 돌을 세우고요, 증거를 삼으며 언약을 맺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이에요. 2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크게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뭐가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 청종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들을 목적으로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게 돼요. 시내산 언약, 그 이후에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데, 이런 언약을 맺고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을까?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즉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을 본 원로들이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이 장로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본 믿음의 원로들이 살아있는 데까지만, 사는 동안만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뒤집어 깔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수아가 죽자, 신앙의 원로들이 죽자, 믿음의 1세대가 죽자, 예수 잘 믿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자, 예수 잘 믿던 우리 엄마 아빠가 죽자,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원로들이 죽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원로는 누구예요? 일단 원로는 미권사님 원로예요. 일단은 젊지만 원로예요. 현수건사 원로예요. 예를 들어 굳이 이야기하자면 저런 1세대 우리 교회를 말하면 굳이 말하면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돌아가시자. 예를 들어서 노집사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안 떠날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까딱 없으니까 저 친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우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날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혜준 선생님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날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크리스천인 가정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 손에 끌려 주일에 끌려 나갔다는 거. 어디로? 교회를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 아빠가 헌금하라고 해서 손에 내 손 꼭 쥐어줘서 헌금해야 돼서 했다는 거예요.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했어. 일단은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더니 부모가 돌아가시자 완전히 하나님과 손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손절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은자매 하나님과 손절하면 안 돼요? 친구와 손절해도 돼요. 하나님과 손절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손절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된다라고 말을 계속 했겠지. 하지 말라고. 근데 믿음 1세대가 죽어요. 믿음 1세대 엄마 아빠가 돌아가세요. 근데 자식들이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한번 봐요. 여호수아 사사기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는 섬겼지만 돌아가시자마자 뭐 있다는 거예요? 안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 앞으로 지금도 닥친 재앙이지만 앞으로 엄청난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덮을 일입니다. 이 일이. 할머니 할아버지 기가 막히게 믿었죠. 부모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잘 하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신앙생활 우리나라 교회처럼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안 나는 교회가 없어요. 장로 자제들 안 나오는 사람 허다합니다. 권사 자제들 안 믿는 사람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했던 신앙의 원로들이 돌아가신 이후로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던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는다라고 하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 율법을 다 잊어요. 지키지 않아요. 이방인과 교제해요. 이방인과 사귀어 결혼해요. 어디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거든요. 내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힘들다 어렵다면서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됐어요. 덫이 됐어요. 옆구리에 채찍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소멸될 때까지 이르게 됐어요.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성경 하나 읽어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
누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시작.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였거늘. 그 다음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결론인데 정말 중요한데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냐면 이건 우리 책임도 큰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1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의 원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탓이 커요. 믿음의 1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의 원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 세대들에게 아이 세대들에게 후배 세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교회에서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철야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하는 신앙을 안 물려줘서 그래요. 어둡고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해야 돼. 이 신앙 안 물려줘서 그래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신앙 물려줬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금요철야 합시다. 아멘. 금요철야 합시다. 우리 은하야 금요철야 볼까? 같이 하자 우리. 옹 집사님 금요철야 잘하고 계시죠 요즘에? 예. 힘찬 찬양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조그맣게 찬양해요. 크게 찬양해도 돼요. 예, 크게 찬양하세요. 옛날에 찬양 잘했잖아요. 더 크게 하세요. 하나님 큰 찬양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만큼 찬양하시면 돼요. 좀 작은 사람 작게 하시면 돼요. 근데 큰 사람은 크게 하시면 돼요. 농집사님 크게 하시면 돼요. 크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의 전수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말 의미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이가 없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 걸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 당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정해 주셨는데 레위인들이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후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가 타락했는지 나와요. 오죽하면 레위들이 첩을 들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첩을 들였다니까. 둘째 부인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둘째 부인을 들였다면 백성들은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였어요. 레위인들의 사명을 안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이 시간 다 놓고 얘기해요. 성도 탓도 있지만 목사 탓이 더 커요. 다 목회자 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 가르치라고 세운 거예요. 목숨 걸고 가르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릴게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 우리 교회로 많이 오도록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좋은 교사가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교사 찾기 어렵고 좋은 목사 찾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좋은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좋은 사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신앙의 전수만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체험적 신앙.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있잖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거. 왜 믿은 거예요? 왜 왕으로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백성들은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경험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이 광야 생활하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통해서 하나님 경험했잖아. 요단강 갈라지는 것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을 통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믿을 수밖에 없었더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구원자를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이후의 후손들은 그런 신앙을 갖기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갖기 싫은 게 아니야. 안 믿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믿기가 어려워. 가질 수가 없는. 왜냐하면 따라해봐요. 상황이 좋으니까, 삶의 질이 좋아졌으니까, 안락해졌으니까, 내 삶이 편하니까, 그럼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을 갖기 싫은 게 아니야.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세대인 거, 이 세대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오는 종로를 타던 과정,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광야 생활하시는 과정,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힘들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농사만 하면 잘 되는 땅이잖아요. 굳이 하나님을 안 찾는 그들이 이런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라도 와야, 시련이라도 와야, 질병이라도 와야, 실패와 절망이라도 와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텐데, 그렇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들의 삶이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세대들은요, 가나안의 현란한 문화와 종교를 이길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공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내공이 필요하잖아요. 견딜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신을 극복하여 싸워서 대적하여 이 사탄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만한 신앙의 내공과 저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당시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어요.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치기라도 잘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이 늘 깨어있어 성도를 가르쳤어야 됐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더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됐고요. 할 수만 있으면 율법을 선포해야 됐고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야 했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경험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침을 통해서라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역할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큰 사랑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됐건 레위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못한 것이 있었어요.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3일을 구별해서 참석을 시켰어야 됐는데라고 하는, 끝나고 나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권면해서
꼭 전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왔으면 좋겠다라고 강청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부흥회 때는 시간마다 적은 예물이라도 구별하여 올리도록 내가 가르쳤어야 됐는데,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주인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저희 개인적인 소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기도해야 돼요. 체험적 신앙을 논한다면 기도가 필수적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신앙의 통로예요. 그래서 좋은 주의 종은, 좋은 목사는 성도들을 기도를 시키는 종이에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배워서 못해요. 물론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겠지만 기도가 배워서 기도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은,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아멘. 기도를 배워서 하기는 어려워. 근데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목사의 기도의 흐름에 따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면서 기도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말씀 안의 내용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한 주간 묵상 잘하시고 성경 통독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하나님 말씀 많이 진리예요. 아니, 다른 책도 진리적인 요소가 있어요. 진리 한 가닥 한 결은 있는데 진리의 총합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의 총합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잖아요. 꼭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은 성경 오래 일독할 수 있을 것 같죠? 분위기 탔죠 지금? 네, 그래요. 우리가 벌써 4분의 1 읽었어요. 4분의 1 읽었어요. 양으로 말하면 민정 집사님 가능할 것 같죠? 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 결론 맺겠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끊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질, 원로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믿음 1세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누구도 믿지 않을 암울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마음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골든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직은 우리 교회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 더 많이 해서 신령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경험한 말씀 증거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성도님들 이 말씀 잘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순종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수가 신앙의 계승이 우리 교회는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가 이어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